자이니까.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5월 첫 토요 새벽기도의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말씀 가운데 하나님 기도 제목 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4장 1절로 9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은 누가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은 사람은 무엇을 하기 위하여 사는가 라는 것을 알게 하며, 창세기 3장은 범죄함으로 모든 것을 잃고 즉 신락원이 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1, 2장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창조 후에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아담이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처음 행복은 어떻게 이어나갈까, 그리고 최초의 아이들은 어떨까라는 이러한 궁금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장의 내용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범죄와 타락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4장에서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잔인하게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의외의 내용을 접하게 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또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가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류의 첫 아들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 급속히 퍼져나가는 죄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는데, 인간 사회에 들어온 죄, 가인이라는 인류의 첫 아들,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급속히 죄가 퍼져나갑니다. 가인의 문제는 자신의 것은 받지 않음에 대한 질투와 분노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도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질투와 분노. 가인이 볼 때의 그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가인은 자기 자신과 제물은 받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서로가 회개하면서 질투와 분노로 이 죄 문제가 급속히 퍼져 나가는 것을 볼 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린 아벨, 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히브리식 강조의 표현입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미 3장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의 제사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죽 옷을 입히는 것은 동물을 잡아 피를 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숨어있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들을 향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그들의 죄를 범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가렸던 이 모습을 즉 피를 낸 동물의 가죽 옷으로 지어 입히신 것처럼 아벨이 드린 제사는 피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기 때문에 양을 잡아 피를 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물을 동일하게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한 제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벨이 양을 잡아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양의 희생 제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위하여 희생 제물 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만이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 또한 그의 제사, 하나님은 아벨도 받으시고 제물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땅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자기 자신과 제물이 동시에 동일시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내 자신과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정성과 동일하게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지창조의 시작 예배는 생명처럼 매우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말씀하십니다. 가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시니 가인의 모습이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분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경고의 모습,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불신앙의 모습으로 화가 가득한 난 안색의 모습이 전혀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돼 있는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으로부터 가인을 또한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은 그가 죄 때문에 불안해하고 분하고 안색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에도 가인과 그의 후손이 문명을 만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21절에서는 유발이라는 사람이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음악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22절에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명 최초의 인류의 문명이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가인이 또한 그의 후손이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에게 하나님 비도 주십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기도 있는 것이고 동일한 환경 가운데 같이 살아가게 하시는 일받는 종을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가인이 두려워할 때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숨어있는 그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때에 그를 다른 이들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하고 죽이지 못하게 하신 이런 자비 뿐만 아니라 문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죄요 또한 일받는 종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 17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후손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가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은 제일 먼저 성을 쌓게 됩니다. 사람이 성을 쌓는 것, 높아지려고 하는 것, 무엇인가 업적을 세워보려고 하는 것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성을 제일 먼저 쌓게 되는 이유는 범죄하여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숨기려는 인간의 죄의 본능을 보여줍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가인의 6대 손 라멕을 보게 됩니다. 가인,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헬, 라멕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5장 6절로 18절에 보면 셋의 6대 손 에녹을 보게 됩니다. 셋, 에노스, 게란, 마할랄렛, 야렛, 에녹 이렇게 되는데 두 가인과 아벨 그 후손들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범죄한 자의 자손이요 또한 셋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가인의 동생 아벨, 이미 가인은 아벨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인 그 아벨 대신에 셋을 낳게 해서 셋의 자손을 또한 소개할 때에 두 가인과 셋의 후손들에게 대해서 비교를 할 때 라멕은 4장 19절로 24절에는 가인의 후손입니다. 일부 다처제가 시작이 됩니다. 4장 19절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렇게 최초의 일부 다처제는 가인의 후속 라멕 이후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잔인한 복수심, 그리고 그들이 만든 문명들은 어쩌면 자기 자신들이 견디기 위한 그들의 생존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22, 23, 24절 읽다 보면 이들은 마음이 상함으로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만든 문명, 음악 이것들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마음이 만족이 없고 자유가 없고 진정한 진리가 없기에 그들 스스로가 견디기 위한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생존 방식입니다. 비통한 삶을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위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한 것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을 그들은 최초로 예배하는 그러한 자손이 되었습니다. 4장 마지막 절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은 스스로가 보호하고 또한 스스로가 무엇인가 만족을 하지 못하여서 찾고 추구하는 삶을 만들어 갑니다. 문명을 만들어 갑니다. 또한 여러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백성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특징에서 얼마나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지 인생은 세상 가운데 만족할 수가 없기에 끝없이 추구해 나갑니다. 자기 보호와 또한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발견할 때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죄의 시작은 엄청난 무서운 속도로 확산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은혜의 진리,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가인 그때에 하나님께서 경고할 때에 귀담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수 믿게 된 것 큰 은혜요 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서 감사로 승리하는 가정의 달 5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